새천년이 이제 됐죠. 이제 뭐 우리가 2000년을 오면서 어 이렇게 변화가 많이 될 줄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초고속망이 시작되면서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리고 4G, 5G가 나오면서 지금은 인공지능까지 나왔습니다. 이 변화, 25년 동안 이 지구촌에 일어난 이 일은 그동안 6천년 인류 역사상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 변화의 시간에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역할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축복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거, 먹는 거, 로봇, 자동차, 내비게이션,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을 가지고 하늘의 의를 구하는 데 주게 돼 있을 테니까 결국은 이게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구석구석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 중세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축복의 세상을 드라이빙해 나는 그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이 사랑,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과 신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부모의 마음으로 여기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에 거기에 맞는 그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행복으로 사회적으로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메타교회에서 사랑의 프로테스탄트 이제 정말 복음 전파를 통한 사랑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그 VR의 기술을 하면서 세상이 VR 같이 보이니까 그 안에 메타 다양한 그 성전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인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는데 이 코로나 전 세계 비행기를 스탑시키고 이 전쟁으로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고 집안에서 앉아 있어야 되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일에 막 심판하러 온 사람들이 막 총을 들고 오는 것 같이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한 사람들이 막 소독을 하면서 전 그 세계에서 구석구석에서 전부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있은 다음에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에 5,000개 교회가 없을 정도면 엄청난 거죠. 10% 이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서 저는 이 비대면 예배의 의미와 교회에서 그동안의 교회 스트럭처, 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교회 스트럭처 안에 와서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 중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교세 확장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었고 교세 확정과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 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게 되면 그 경직된 분위기와 또 거기에 제도적인 것에 들어가면서 전도 위주로 사세 확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기인데 겁이 나는 거죠. 이런 거로 나가면서 교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복음 내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느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느냐고 봤을 때 본질적인 기독교의 내용 즉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되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당 가는 것을 주장해서 저쪽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 가는 거로 부분도 많이 보강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세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그 중세 같은 때에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사람 막 죽어나가고 생명도 짧고 전쟁에 나서 죽고 하는데 그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명쾌한 얘기를 강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크리스찬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대한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증된 예를 가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됐던 거죠.
그 네로 황제 앞에 사자의 그 놀잇감이 되면서 시체가 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에 와서 그 방식으로 기독교가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었던 초기 기독교인에서 지금 뭐 카타콤브 같은데 그 로마에 가면 전부 해골을 놔뒀잖아요. 살아날 거라고 생각. 그런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생각에서 볼 때 크리스천들은 벌써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이것이 그 서기 2000년에 와서 이 천국과 복음, 구원, 행복에 대한 것을 크리스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거로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로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에 지금 과학적으로 나오는 양자역학이니 여러 가지들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고, 그런 세상, 이 세상에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가져가고 거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는 것이 크리스천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제 종교개혁에서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에서 중앙일보에 있는 기사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절실한 과제다. 이것이 이제 이정배 목사님이 한 이제 얘기인데, 그때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가 황제 영주 앞에서 프로테스트라는 단어, 저항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신의 신앙을 항변한 데서 프로테스탄트가 됐다. 이것은 이 목사님 얘기로는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 프로테스탄트는 지금 계속돼야 된다. 우리가 5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오면서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들, 한국의 기독교를 견인해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가야 되니까 지금으로부터의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정말 교회가 좋아서 가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하면 행복과 구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이 펠라지오가 얘기하든, 뭐 저는 신학적은 잘 모릅니다만, 이 펠라지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오는 기쁨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아우구스티노스는 대속, 이 타락으로 먹어서 타락해서 지옥이 됐으니까 그 조건, 먹으면 죽는다는 조건을 믿으면 산다라는 조건으로 해석하는 소위 그 대속신앙을 나오게 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원조론, 죄는 한 명으로부터 나왔으니라는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원죄론을 주장하고 우리 갔는데, 이 내용들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옛날의 이야기들의 신학적인 기반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를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면, 마치 지동설, 천동설 얘기하는 갈릴로 시대 같은 얘기들도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신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린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도 분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천주 이름이 레오인데, 이제 리오 천국관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과 사랑을 실천한 크리스천, 그렇게 가서 보면 천국이 된다, 이런 그런 실천한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독교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천국에 대한 정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천당되면 막 심판되고 요한계시록처럼 해서 막 확 해서 저수장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와 저기 공간 개념도 없다, 그겁니다. 이게 때에 대한 임하는 때를 볼 수 없다는 때에 대한 정의와 공간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정의, 저기 여기가 아니고 지금 다음이 아니라는 것이 있다. 그럼 어디냐? 이건 너희 안에 있다. 우리들 안에, 예수님 때의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 그 안에 있다라고 봤을 때에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지구가 140억 년 동안 준비돼서 마지막 빙하기 만년 전, 그 중에 6,000년의 성경 역사죠. 이게 지금 6,000년 전서부터 부족국가 시대가 되면서
소위 그 농업이 나오면서 가인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얘기가 리턴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 6,000년의 성경 역사, 소위 부족국가 시대 이후에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는 철학이 중요하지. 그때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으며 아벨은 누구랑 했으며, 가인이 그거 나오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죽인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다 혼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에 사람들이 나오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아인 에발령의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뜻과 흐름을 보면 되고, 중요한 것은 사랑.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거니까 기독교인이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잠깐의 얘기로 나와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 지구촌 140억 년의 마지막 단계 인간들을 만들어서 인간들 속에 얘기를 가는데, 그 인간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것이 성경이고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 정의하는 그 말이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때도 천국이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정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이 천국 에덴에서 아담 이브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육하는 과정과 번성하는 과정과 땅에 충만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게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전부 심판을 한 다음에, 이게 창세기 이제 9장 1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한 말이죠. 이 축복이라고 하죠. 복을 주시면서 한 말이 뭐냐? 여기도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 창세기 아담 이브에 복을 주는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준 겁니다. 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만물과 우리 몸의 육신과 이걸 가지고 번성하면서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신학을 발달시키면서 땅을 충만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면서 땅을 다 마음대로 쓰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 사는 삶의 즐거움이다라는 것이 메시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생육하고를 살펴보면 예수님도 2억도 안 됐습니다. AD 1년 2억에서 지금 그 1000년 됐을 때 2.7억밖에 안 되고 얼마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1650년에 5억이 돼서 이 1800년대 들었으면서 10억이 됩니다. 굉장히 슬로우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1900년도 20억, 그리고 2000년대 되면서 지금 77억, 80억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증가, 생육의 증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만물 주관하는 게 번성을 해서 올라가는 같은 커브로 올라가면서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가속도는 더욱 발달되는 것으로 갔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 충만한 일에 지금은 급격히 이것이 올라가는 때가 됐다,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1년에 1억 4천 명이 태어나고 지금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약 1억씩 올라가면서 인류학자들은 100억이 됐을 때 지구촌에 생육이 정지될 것, 더 이상 많이 안 만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벌써 세츄레이트 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때가, 생육번성 충만의 때가 무엇인가, 언제인가도 우리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먼, 한번 이제 그 사람 인구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충만한 걸 보면, 계속 이게 1홀스파워 뭐 수력 발전 정도 이 1600년도 들어서야 증기 펌프가 되면서 다양한 증기 자동차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나오느냐? 지금 불과 100년 사이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특별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1홀스파워에서 이 소위 그 테라파워 4,500 테라파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여기 그림들이 지금 제가 이제 빨리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얘기들의 이 변화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기름 부은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그 최후에는 상온 융합 반응, 이게 이제 우리가 백투더퓨처에 보면은 바나나 껍질 넣고 비행기
떠나잖아요. 퓨처로 가는 타임머신 떠나듯이 이런 시대가 지금 곧 임박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들이 오는 거와 기독교의 그 역할, 1800년대 중세에 그래도 막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가지고 갔고 거기에 청교도들이 올라가면서 뭐 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세상의 사랑의 복음이 이 지구촌에 퍼져 나가는 거와 함께 과학도 패러렐하게 올라갔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힘과 에너지가 가게 되어 있는 비례관계가 있다. 이렇게 연역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 내용에는 이 기독교적인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밀레니움, 새로운 밀레니움,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밀레니움이 접어드는 190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그 양자 이론이 1900년도 초에 제안이 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 1913년도 15년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그 전에 1913년 보어에 이제 원자 모형, 원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확률적으로만 될 수 있는 거지만 그 모형을 그렸죠. 하이젠베르가 행렬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그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그 원자들이 어느 궤도에 다음 궤도 그냥 점프돼서 이게 마치 그 신출 기물처럼 나타나. 여기 있던 게 여기 탁 나타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 고전역학은 도저히 안 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있다 일로 가냐. 그러니까 그 점점을 놓는 행렬역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여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때에 1930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 있기 전에 어마어마한 그 과학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고전역학, 뉴턴의 컨티뉴어스 그 뭐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것이 보다 상대성 이론으로 양자역학으로 이게 두 개 변화되면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제 양자역학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니파이드 테어리, 전 우주는 한 가지 이론에 된 것이다. 그것이 이제 끈 이론 같은 것이 주장이 되면서 해석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더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 모델이 그 아인슈타인 통해 제시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안 보이는 에너지와 보이는 물질이 같은 것이다. E 이퀄 MC 스퀘어, M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말하면 에너지는 이만한 양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면 설명되면서 이게 색이 있고 이게 공 아닙니까? 그 불교적으로 색 즉시 공,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나오듯이.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안 보이는 세상의 에너지와 보이는 물질은 같은 거다. 그리고 세상에 시공간이 있다. 시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있고 서울 있듯이 시간도 미래 과거가 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혁신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고 따먹어서 타락했고 믿으면 가서 저 세상에 가게 될 거라는 시간 도메인에서 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 미래도 과거도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공간론이 되고 타임머신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공간과 시간이 빨리 가면은 공간이 짧아 보이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하나고 이게 물질, 그 E 이퀄 MC 스퀘어 에너지와 물질이 하나다. 4차원 시공간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공간과 시간이 하나니까 그걸 코디네이트 놓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다. 시공간과 에너지 질량도 하나다. 라는 것이 일반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이 빅뱅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점에서 이제 과학적 모델, 수학 모델을 풀다 보니까 빅뱅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게 터져 나가서 시공간도 생기고 그 영혼도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보면 이게 성령이라는 것도 이렇게 쭉 분산돼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그 빅뱅의 이것이 모두가 하나에서 나온,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뭐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그 양자역학은 상당히 철학적인 것을 과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온 우주를 그 구성하고 있는 가장 엘리먼트리한 양자가
존재를 정의할 수 없는 불확실성 이론이 있고 중첩과 얽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첩과 얽힘이 되어 있다. 이것이 노벨상에서 이것을 얘기한 걸 상을 주잖아요. 과학은 항상 수학과 달리 과학은 실험으로 입증해야만 그게 됩니다. 입증을 한 겁니다. 입증했다 상 준 겁니다. 이 중첩 상태, 비물질 상태, 물질 상태 같이 있다는 게 증명됐다. 그러니까 존재, 뭐 영혼과 물질이 하나인데, 뭐 영혼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추측이지만 어찌됐든 그 존재와 중첩이 되어 있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중첩돼, 여러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 있는 것이 돼 있다 보니까 우주가 중첩된 우주라고 보면은 멀티버스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관찰에 의해서 규명되는 것이 되니까 관찰, 기도, 성령이 현실을 규정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세상과 과학과 요즘 뭐 그 더 놀라운 인공지능에 의해서 착하면 그냥 나오고 뭐 그림도 그려내고 하는 게 나오면서 신공지능,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세상을 만들게 됐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 배터리가 닫을 때 조금 서둘러서 이 양자역학의 얽힘이 되는 건 뭐냐, 여기 있는 것이 절로 가는데 얽혀져 있는 상태가 되면 둘의 관계가 얽혀지면 멀리 있어도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얽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얽힘의 관계가 크리스찬의 노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계속 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돼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공간을 초월 상태 연결돼서 양자 통신이 성공했잖아요. 이게 몇 년, 2021년도 4600에서 위성 통신을 성공시킵니다. 정말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얽힘에 의해서 거리에 상관없이 수억 년이 있어도 된다. 이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얽힘의 뜻을 예수님과 얽힘, 사랑의 관계로 되면 그때 부활의 그 기쁨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돌기 전에 너 다 온다고 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이런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라는 분과의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관찰자 효과, 관찰에 의해서 여기 나타나는 파동일 때도 있고 입자도 되는 것이 규정되는 것이 아직도 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찰이라는 거, 성령이라는 거, 이거 컨셔스니스, 양심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되지만 그것에 의해서 관여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멀티버스 세상, 이런 과학자가 증명한 내용인데, 이 세상에는 이미 천당도 지옥도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창조에 다 되어 있는 세계고, 그런 세상에 놀라운 걸 만든 것이 하나님이고, 그 세계의 핵심은 그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절대적인 분과 우리가 하나로 탱글링 되어 있고 거기에 살아가는 것을 믿게 되면 죽음도 삶도 걱정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니까 이것이 지구촌을 사는 사람들한테 본질적인 것이 돼서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크리스찬들이 됐을 때에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시다. 거기에 있는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걸 가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세상을 발견하고 가고 그 안에 하나님 함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미 마음속에 대화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강건한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녁이 벌써 또 12시가 넘었네요. 산에 와서 뭐 한번 적어보다 보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